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올해 주신 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길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복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뒤에 순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조급해요. 일부 예배 때 한번 해보니까 설교 길던데 큰일 났다 지금. 자, 되게 짧게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소명이 있으십니까? 주의 부르심과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소명,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이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무슨 사명이고 소명입니까? 무슨 꿈을 꿉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그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평안히 천국 가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고 내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꽤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젊은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확신하십니까? 물어보면 그들도 대답이 애매합니다. 아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꿈을 쫓아 살 것인가, 현실에 맞춰서 살 것인가. 이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학 2번 가는 게 거의 뭐 유행처럼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꿈을 쫓아서 대학 갔다가 현실의 벽에 막혀가지고 다시금 현실의 취업 잘 되는 학과로 다시 전향해가지고 갑니다. 현실을 맞춰서 갔더니 이제 꿈을 향해서 꿈이 아쉬운 거야. 그래서 꿈을 향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대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장년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육아하고 열심히 이렇게 막 눈꽃 뜰 듯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대반에 뭘 생각하냐면 목표, 그 다음에 숙제 이런 거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그렇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사명을 이룬 것이지, 아니면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뭐 사명을 이룬 것이지, 이렇게 목표점 혹은 뭔가 이루어야 된다, 숙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사명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여서 그 목표점에 도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것, 여러분 분명한 사명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사명은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만약에 선교사로 마음에 확신을 냈어요. 아,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어. 그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프리카 가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 안 하면 그 아들이 뭐 알아듣겠습니까?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들도 문화도 준비해야 되고,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길에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군병 한 명이 야, 너 십자가를 대신 져 이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슨 준비를 했습니까? 아,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 2두바꿈 만들고 3두바꿈 만들고 막 스쿼트 해가지고 다리를 튼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십자가 정도는 한 손도 질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고 살았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 그저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일 먼저 같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소명 따라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바꿔서 여러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동기들이랑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한 번은 4명인가 5명인가 모여가지고 우리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자. 대패 삼겹살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자. 어디 갈까? 저기 자갈마당에 가자. 자갈마당이 어디냐면 그냥 자갈이 막 있는 그런 어떤 해안가입니다. 배가 둥둥 떠 있고 그 해안가입니다. 영도에 있었으니까. 자, 가자. 그래서 집에서 버너 들고 프라이팬 들고 밥 싸고 상추 가갖고 4-5명이서 물으러 갔습니다. 밤이 한 6시쯤 되니까 어둑어둑 계시더라고요. 불빛이 그냥 노란 불빛 이거 아니라 노란 뭐고 가루등 그거밖에 없었어요. 자, 먹자. 고기 익었나 안 익었나 빨갛게 돼 있는데 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먹으라고 막 먹었습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뭐 찢는지 그냥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거 먹어도 다 소화시킬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먹고 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가 목회자가 될 사람 아니냐? 우리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품고 주여 만창만 하고 가자. 주여 만창만 하고 가자. 이해 안 됐습니까? 10,000번 외치자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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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번만 외치고 가자. 그래서 5명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200번 하니까 죽겠더라고. 10,000번은 무슨 1,000번도 못하겠더라고요. 한 200번 하고 야, 안 되겠다. 만창은 무리다. 여기서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그 자갈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막 했더니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가자.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냐면 진짜 철없을 때에 열정만 가득했었습니다. 열정만 막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 뭐하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김해 북교에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주여 만창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당시에 어떤 꿈을 꿨을까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신학과 1학년 친구들은 그저 가가지고 너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너는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너를 부르셨냐,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밤새도록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부르셨다,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막 얘기해. 어떤 사람은 북한 선교할 것이라고 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큰 목회를 할 것이다 얘기하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꿈을 꾸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안 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찬양사역자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청소년 사역자 하겠다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분명하게 말하기로는 나는 담임 목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임 목회를 할 것이다, 이런 목회를 할 것이다, 이런 규모의 김해 북교의 목사가 될 것이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 적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단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부르는 곳에 가겠습니다. 농촌이든 어촌이든 어디든 제일 먼저 부르는 교회에 가겠습니다. 감사하게 여기서 제일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들 실수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꿈을 크게 꾸어라, 뭐 여기 에라,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청년사역 할 때 청년들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만약에 나이가 차서 교회에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목사로 부르지 않는다, 그럼 나는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이다. 다른 직업을 찾아가지고 경비 아저씨 할 것이고, 그 주차장 관리할 거 너 진짜 잘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버스 기사 이런 거 진짜 잘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형 면허를 딸 생각을 부단히 했었습니다. 돈만 있었으면 대형 면허를 땄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 교회의 부르심이 없다면, 교회가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그 직업을 찾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했던 말을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내 다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상관없이 간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다면 꼭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목표가 되었으면 그것은 이루었겠죠. 내가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갔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목표는 있는데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때까지 오셨습니까? 집을 넓히겠다, 자녀를 잘 키우겠다, 돈을 잘 모으겠다.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는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럼 어느 순간 목표가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너무나 많죠.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나는 저 교회를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목회를 할 거야, 쭉 가서 열심히 해서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돌아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삶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것 사명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모든 걸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목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거기서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숙제, 목표 말고 지금 사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쓰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지금 복음을 품고 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주의 영광 위에서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필요의 자리에 거기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9장 1절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10장 1절에 보니까 이제 70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숫자만 바뀌었지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되 어디서 뭐 챙겨서 많이 챙겨서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갖고 영접하면은 맛있게 먹고 잘 자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들은 그렇게 충만히 받아라. 그런데 만약에 너희를 거부하면 신발 털어버리고 그냥 훅 나와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조자의 어떤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9장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먼저 뭐 하라 그러면 가라. 거기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기도해라. 먼저 보내놓고서는 그곳에서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곳에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라. 만약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칩시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곳에 선교사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그럼 계속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 네가 세워라. 네가 가라. 기도가 그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주소할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른 말로 이곳에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곳에 가 있으니까 본인들 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갔는데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제자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만지고 사탄이 지배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전하라는 것이죠. 평안을 정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구원되니까 너무 좋겠죠. 근데 만약 복음을 거부했다 칩시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전하는데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럼 저 사람 믿으면 더 좋고 안 믿으면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선포해라. 뭐라고 선포합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선포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전자인 9절 말씀에는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평안을 전했을 때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은 은혜요 축복이며 평강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겁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된 삶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에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말은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너희 혼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빨리 복음을 받아주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했는데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심판입니다. 축복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누구입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면 축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건 정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십니다. 빛으로 딱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와 빛이다. 내가 어둠이었네. 내가 죄인이었네. 빛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 이렇게 임하니까 와 빛이다. 아이고 눈부셔라. 그리고 더 어두운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 보고 기대하며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대로 살 수가 없어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셔서 자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나와 상관없는 역사가 될 겁니다. 그 부흥은 나와 관계없는 부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옵기로는 그 부흥의 주역이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일이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가는 성도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명 따라 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사명은 무언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이후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동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세 마을은요, 이 세 마을은 주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했던 곳이고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세 군데가 가장 안 믿습니다. 가장 안 믿고 가장 교만합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엄청 많이 드는데 딴짓하는 성도들아, 직분자이긴 한데 잘 못 사는 성도들아, 이 모태신앙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장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변화 안 되는 그런 족속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애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사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킵시다.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 무엇인가 이루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뭔가 더 중요한 것, 더 거창한 것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의 모습을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신발도 가지고 말아라. 맨발로 가란 말입니까? 과장법입니다. 무엇 하나 챙겨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챙겨갔는데 뭔가 이게 버젓하게 가겠습니까? 정장 딱 입고 딱 넥타이 메고 그렇게 갔겠습니까? 몰골은 거짓골입니다. 몰골은. 그리고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복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롭고 슬기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꾀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내가 어디 가면은 어디에 줄 서면 어디에 빨대를 쫙 꽂으면 내가 이득을 볼 것인가, 여기에 혈안돼 가지고 세상에 반쯤 걸치고 또 은혜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복음을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젖먹이 아기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누가 크냐? 어린아이를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엄마 아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어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21절 말씀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숨기시고 나타내셨답니다. 숨기시고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부르심의 현장입니다. 몰골은 지금 거짓골이지만 진짜 뭘 드러낼 것 하나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 드러내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다 늙어가지고 내가 지금 손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무슨 사명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형편이 어려가지고 상황이 엉망진창이 어려가지고 내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이 택하셨으면 그곳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서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딱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다 쫓겨납디다. 귀신들이 다 도망갑디다. 와,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와, 도파민 터졌습니다 막 이러면서 흥분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 안다,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번쩍하면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듯 사탄이 떨어져가지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께서는 사탄이 소멸하고 패배하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너희에게 있어.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권능도 주셨죠. 그리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을 떨어뜨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꾀지지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반전의 말씀 하나 하시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쫓아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사역을 해가지고 열매가 있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 너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면서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 예배하며 사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겸비하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전도 100명 안 한 사람은 다 기뻐하지 마시고 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여기 웃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구원에 감격하며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 때에 주님께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신방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역하는 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때까지는 나 혼자서 쥐어짜내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막 쥐어짜냈다면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어른들도 또 신방 가주시고 이분 챙겨봐야 됩니다, 저분 챙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나를 끄잡고 이렇게 신방을 막 다닙니다.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가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 자, 제가 주중에 신방을 다녔는데 우리 집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병문안 갔습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그 남편을 어쨌든 만나고 좀 전도해 보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젠틀하시고 성품이 막 묻어나시더라고요. 대화를 하는데요, 저분 곁에 진짜 성도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언젠가는 교회 갈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나쁜 짓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모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제사 전통 물려주기 싫어가지고.
너는 제사 지내지 마라 이러면서 예수 믿고 가셨답니다. 근데 또 살아오다가 김해에 오셔가지고 이제 해반천에 운동을 하고 가시는데 누가 자기 이렇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더라요. 교회 다니까 예,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김해 북교회 다닙니다. 내가 김해 북교회 다니는데 누굽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그 아내 이름을 물었는데 한마디도 안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어떤 직장 가운데 가셨는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갔는데 누가 또 이제 전도를 하더래요. 교회 다니보시라고. 그럼 우리 똑같이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닙니다. 나는 조금만 더 나쁜 짓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김해 북교회 다닙니다. 내가 김해 북교회 새벽기도에 다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감전교회 은퇴 권사님이 계세요. 동신 아파트에서 이렇게 늘 저희 교회 오셔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또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이분의 그 아내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느냐? 우리 행복전도대 있지 않습니까? 그 휴지를 날린다고 표현하시는 우리 이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휴지를 막 날리고 있는데, 물티슈를 날리고 있는데 가야대학교 내려오더래요. 가야대역에서 내려오더래요. 물티슈를 날리면서 교회 가입시다 이렇게 했더니 네 갈게요 이래가지고 낚여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야 이분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다 전도를 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저분이십니다. 오늘 오셨어요. 이제 박수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의 집사님이 빨리 나보고 신방 가자고. 그래 노종욱 집사님 가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야 이분들 진짜 교회 안 나오면 진짜 엄청나게 계속 막 쏘아붙이더라고. 제가 죄송스럽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보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을 하셨다 이 생각이 드는데 평균 연령대가 7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평균 연령대가 80세 되신 분이 이게 물티슈를 날리면서 전도를 하시고 70대 후반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운동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노인 일자리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목사를 데려가가지고 신방 갑시다 하고 거기 신방 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75세 이상 70대 후반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내가 더 힘 있겠지요. 내가 더 예수 믿은 내가 직분은 더 높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이 해반천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다라는 그 순간 사탄이 부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물티슈를 날리면서 교회 갑시다 하는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겁니다. 신방 가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호소하는 순간 그곳에 평강이 임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들.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 붙잡고 살아냈더니 그 어느 순간 주님의 때에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할까요? 그게 큰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복음 품고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갈 뿐이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품고 예수 이름 말했을 뿐이고 교회 한번 갑시다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물티슈 한번 날렸을 뿐인데 그걸 사용하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정말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살아야 됩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복음으로 살아보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보자. 오늘 찬송하며 살아보자. 오늘 주님께 영광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 결단이 있으셔야만 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결단이 있으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또 나가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이고 내가 돈도 많이 없고 힘도 많이 없고 아이고 대반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어린 아기들과 같은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22절 말씀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놨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나와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관계,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사명자가 된 것에 감사하고 구원받아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들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흥분했습니다. 도파민 터져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조용히 너의 행한 것보다 너 중심에 주님 있음을 기억하라. 그 중심에 주님 있음으로 기뻐하라. 그걸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한번 보죠. 주님께서 눈을 다 마주치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눈을 딱 마주치면서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너 눈에 누가 보이느냐?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있으면 그 눈이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계십니까? 목사를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눈 마주치고 계십니다. 눈을 떠서 너 앞에 누구 있는지 보라. 그 주님이 너 앞에 있으니 너의 삶은 복이 있도다. 나는 연약한데요. 나는 거짓골인데요. 나는 뭐가 없는데요. 저거 없는데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요. 나는 지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 눈앞에 지금 누가 있느냐? 주님이 보인다면 그것이 복이 되다. 또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면 구약 성경의 증장 임금들도 못 봤습니다. 능력의 선지자도 못 봤습니다.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나에게 주님께서 얼굴 비춰주시면서 내 얼굴이 보이느냐? 그럼 너는 복된 인생이야. 그러니 그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들어 쓰셔가지고 사탄을 발 아래 끌어안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보아라 이것이 내 백성이다라고 자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들이 내 사람들입니다라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와 눈 마주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고백하실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눈 마주심 안에서 나아갈 때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으로 향해 나가면서 나를 잃어버렸던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여기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먼저 합시다. 성도의 노래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미천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명하나 주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시고 나는 가난하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그리 살아갑시다. 오늘을 성도로 살아갑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애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을 주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복음을 품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사탄을 발아내 두시는 그 역사가 이룰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아버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계심을 확인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은혜 안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눈 마주치시면서 네 눈앞에 내가 있다, 나를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